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피셨으면 하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얻은 것을 손에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나무와 에스골과 마몰의 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빈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처음에 말씀할 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그 주제의 메시지의 본질을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에는 위장이 없다라고 그러죠. 우리처럼 음식물을 삭힐 수 있는 위장이 없다라고 그래요. 소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를 해부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소가 그 소화를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위장이 없어서도 가능한 이유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소에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 주간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좀 있으면 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영적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1조라는 개념이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11조가 유래하게 됐고 왜 11조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게 되는지 11조의 유래와 역사가 어디 있다겠죠? 왜? 답을 아는데 뭘 해보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예, 11조의 유래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주어진 것이기도 해요. 11조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요. 그런 레위 족속들은 뭐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명을? 하나님의 위한 제사와 예배, 성전을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던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업 되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러면 사실은 이 귀한 사역을 왜 레위 족속에게 주었는가?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러면 그 결론은 좀 이따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왜 레위 족속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가라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 작정하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첫 번째 난 장자, 그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이 사역 속에
이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 속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속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양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고 그 희생된 양의 고기를 반드시 구워 먹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은 사망이 넘어가지만 그 피가 흔적이 없으면, 그 피 흔적이 없으면 반드시 그 집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의 전역의 장자와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그 사망의 재앙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의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첫 것은 첫 열매, 첫 새끼도 여호와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 이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첫 것, 첫 새끼, 첫 열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가정 가운데 난 첫 번째 장자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의 양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12지파에서 이 첫사람 장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많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 보내주려면 그 후에 둘째가 없고 셋째 남자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가를 못 보내잖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자손을, 이 가족을, 족속을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렸으니까 그들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족속은 당대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궁의를 푸시사 행하신 것이 뭐냐?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장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10분의 1로 딱 취하여서 마치 그런 거예요. 한 지파를 취하여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장자를 대선하게 하여서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게 하게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세운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뺐으니까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지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까? 12지파로 번성했습니까? 왜 그랬죠? 그렇지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서 빼버리시고 요셉의 두 아들을 취하여서 두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 가운데서는 다른 지파는 하나의 몫을 받았는데 요셉은 두 개의 몫을 받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이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이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이 없이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은 축복의 2배를 주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된 사람 같은 이 축복 역사가 그 귀한 가정에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11지파야 되는데 2지파를 요셉의 2 아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어떤 지파는 레위 족속 그 지파를 빼셔서 12지파 만들어 놓은 거기에 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지파로 할렐루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누구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족속들, 그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하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11조가 곧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그래서 말라기서에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10분의 이 11조에 대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레위 지파와 그 족속들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그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양식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게 돌아온 자가 됐다라는 그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족속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레위 족속들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와 표가 뭐냐? 그 행위가 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있다면 10의 2도 드릴 수 있고 10의 3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없으면 10마리 가운데 첫 번째 딱 지나가는 양, 9마리를 보내고 나서 10번째 딱 지나가는 양, 그 양을 구분할 때에 이게 좀 너무 실하네? 그러면 실하지 않은 약한 것 9번째 지난 걸로 갖다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0.5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자체가 뭐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11조에 대한 마음은 각자의 생각입니다. 10의 2도 할 수 있고 10의 3도 할 수 있고요. 10의 1을 온전하게 못하고 0.5도 할 수 있고 0.01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도 그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한 11조에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하면 또 그렇게 안 한다면 너는 나를 향하여 변질되자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로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내가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11조의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11조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역사는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역사는 11이라는 말씀만 빠졌지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그런 집에 들어가든 그런 마을 그런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하는 것들이 있지요. 자,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보실 말씀은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40절 5절의 말씀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고 나가는 분에게 5,000원씩 상급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누가 한번 찾아 읽는 사람에게 자 형제와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학계를 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맡지 못하다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중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100배의 복을 받되 박해올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주의 종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갖고 있는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상급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지요. 주의 종들에게 보내면서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결국 그러면 제자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 받을 상금이 뭐예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과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본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가고 전하지 않았으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구원의 서정 역사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상급이 있다? 영생의 상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자의 상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명심하고 가라. 빈손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국가나 민족 가운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초대기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의 정치적 역사에 보면 목회자는 투잡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는 다른 사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칙 때문에. 목회자가 투잡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왜? 레위 족속도 직업을 가졌던 얘들이 있어요. 어떻게? 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양식을 10의 1조로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곳간이 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도 보세요. 목회자가 지금 택시 운전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경비도 하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치고 하나같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살고 죽을 때 그 성도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한테 어떻게 예배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신서의 끝자락에 결론 같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자들,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자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고한 그 부부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사와 같이 그렇게 했던 그들을 문안하라.
왜? 무엇 때문에요? 바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그건 바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날도 이와 같은 영적 역사가 교회 가운데는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11조의 정도입니까? 아니요. 구약에는 11조만 내면 됐지만 왜? 레위지파는 12지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오늘날 교회 사회 가운데는 성도가 한 가정, 두 가정이면 11조가 아니라 10에 100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살림을 다 주의종과 함께 주의종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어지면 10분의 1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의종을 모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지. 그 가정이라는 것은 집도 내놓아야 되고 양식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의식주에 있는 옷 문제도 같이 해야 되는 절대적인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마을이나 고리라 표현한 것은 한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수도 있고요. 대형교회 같은 그 성 자체가 한 주의 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마을이나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성에 들어가거든 영접하면, 그러나 영접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상을 잃지 않은 100배의 복이 주의 종을 선담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영생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할 때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누가 찾으면 큰 소리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4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단지 그냥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것은 주의 종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그리고 상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아본다라는 걸 통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갈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예,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 여러분, 1월 이제 마감하고 2월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마칩니다. 이건 번의 말씀인데 11조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레위 족속이 이 11조를 이 레위 족속이 왜 제사장 족속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의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 왜 제사장 족속이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처음 본문 읽었던처럼 아브라함의 전쟁에 얻은 노량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 족속도 근본도 모르는 살레망,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역사가 결국 이 11조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레위 족속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 5절. 히브리서 7장 4절 5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 한도 노랑 물중 신분의 이르되 형이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상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만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냐. 아멘. 예. 잘 안 들리니까 귀에 쏙 들어오죠? 예, 그래요. 자,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위라는 족속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단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세운 계획 속에 있을 뿐이지, 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타난 존재가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레위 족속이 왜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하여 레위 족속도 11조를 받음에 11조를 신받은 축복의 자리에 올랐느냐, 이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파로 그렇게 인정함이 됐느냐, 이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파로서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복 역사가 레위 족속에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올 때요, 12지파의 수를 셌거든요. 근데 12지파의 수를 셀 때에 가장 그 수가 적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맞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는 지파들인데 왜 레위 지파는 남자의 수가 가장 적었느냐? 이유가 뭘까요? 자, 모세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에 속하죠? 맞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번성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 사건이 출애굽 1장에 나오는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레위 족속들은 사내 자식을 낳았는데 파라오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린 정책이 뭐예요? 남자 사내를 낳으면 전부 다 뭐하라? 죽이라. 만약 거기에 불순종하면 누가 죽어요? 부모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석 달 동안 감추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이 한 사람, 한 가정의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들은, 레위 족속들은 어떻게 했다? 파라오의 명예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하여서 죽게 맡기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12지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도륙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에 주동자가 된 자들. 그때 모세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칼을 차고 내 곁에 쓸 자는 서라! 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섰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주동자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죽임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요, 자기 부모요, 자기 친척들이요, 자기 혈통들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족속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모세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가족보다 누굴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보다 누굴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 식구를 사랑하면 절대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 못 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오늘날 누구 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레이지파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때론 가족과 형제와 적이 된다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훨씬 가벼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과연 믿음과 의를 위해 가족보다 교회 편이 된다는 것, 부모보다 주의 종의 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레이지파는 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을 칼로 도륙하는 그러한 피눈물 짜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 제사장 족속으로 세울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사가 누구로 갔느냐? 레이지파 쪽으로 간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피눈물 짜내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파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너희를 12지파 가운데 10의 1조의 지파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레이지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할 때에 레이지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10의 1조를 통해서 그것을 측량한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이 레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벌을 나갈 때 이 11조의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서의 아간의 죄를 우리가 함께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되 그 성의 모든 전쟁에 얻은 노량물들은 임의로 취하지 말라. 왜? 이건 11조의 성읍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 성읍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첫 성읍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있는 노량물들은 너희가 임의로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간의 혈통을 추적해 봤어요. 유다 지파더라고요.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지파에 속하고요. 삽디의 손자고 자손이고요. 갈미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간인 갈미의 아들이고 이 갈미의 아버지가 삽디고 삽디의 아버지가 세라고 세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다예요. 자, 유다의 뜻은 유다의 뜻이 어떤 뜻이냐 했더니 감사,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 빛과 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감사, 찬송, 하나님의 찬송하나이다. 그럼 빛과 여명.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니. 할렐루야. 빛과 여명이라는 얘기는 이 지파를 통하여 뭐가 나간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생명이 나고 그리고 그 세라의 족속을 통해서 빛과 여명,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삽디의 이름은 뭐냐 했더니 선물입니다. 삽디의 이름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삽디의 아들인 갈미의 이름이 뭐냐? 포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포도원을 통하여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한다는 얘기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때 아버지가 포도원을 일궈 놨으면 누구 때 그걸 거둬요? 그렇죠. 자식 때 그걸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간 때 와서는 열매, 거둠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까지는 하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쭉 내려오다가 아간 때 이 열매, 거둠, 영광이 나와야 되는데 아간의 뜻이 봤더니 근심, 괴로운 자, 두통거리 뜻이 그래요. 축복의 혈통이 누구 때 끊어집니까? 아간 때 끊어집니다. 아간만이 아니라 그 족속이 다 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성읍을 취함을 통하여.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 골칫덩어리,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난이 잠자리에서 바깥 설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남자들의 자유행위를 할 때 오난이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깥 설정했습니다. 이게 왜 죽을 일입니까? 족속이 없는 가운데 반드시 족속을 이어야 되는데 이 오난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인데, 별거 아닌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잠깐의 별 문제 아닌데 뭘 막았다는 거냐? 혈통을 막았다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혈통을 막았다는 죄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왜 무거운 죄냐면 나를 죽는 걸 끝나지 않냐고. 나를 위해 사람이 계획된 뭘 막는 거예요? 혈통을 막는 것 때문에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혈통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간의 실수 때문에 그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단번에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은 십계명의 1000대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나의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그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한 방에 끊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골칫덩어리 같은 아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대로 이 축복의 노선을 거머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의 혈통의 축복 역사가 아간으로 끝났는데 아간의 혈통으로 내려오던 것이 다른 데로 탁 넘어간 축복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받은 줄 아십니까? 희한하게 앞에 성이 똑같은 사람이 받았어요.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의 혈통은 망한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여인은 그 성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혈통에 내려온 이 축복이 라합의 가문으로 그대로 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고요, 아간의 아자를 라합의 뒷자를 앞에 아간의 축복에 그 조상의 축복을 받는 자, 그리고 라합의 그 뒤로 받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간과 라합은 아간의 이 축복의 역사가 끊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로? 라합에게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게 하신 역사다. 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라합의 축복으로 아간의 이전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편에 서 있는 존귀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